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주보에 박창성 목사님께 이렇게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 요한계시록 강해 2에서 그 뒤에 이제 제목이 붙는 거죠. 근데 박창성 목사님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건 너무 길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거는 빼고 그럼 뒤에 제목만 달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강해라는 설교 방법을 채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방법 중에서 이 강해라는 설교 방법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해 설교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좀 풀어서 설교하는 방식이 이 강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뚜렷이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오롯이 드러나고 교회와 성도가 말씀 위에 서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 강해 설교를 택했습니다. 물론 다소 이 강해 설교는요, 우리가 듣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해로 설교하고 또한 강해 설교를 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본문의 왜곡을 막으며 성경 이해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설교자의 편향적인 설교를 줄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충실한 방법이 바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 저 역시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빠짐없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자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그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는 종종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교회에 수호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호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가톨릭은 초기 교부 때부터 각 개인과 공동체 또한 이 나라까지도 각 나라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 사람마다 천국으로부터 이 수호 천사가 배정된다라는 이 천사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선 문자 그대로 이 천사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메신저 또는 전달자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누가 봐도 사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아서 구약에서도 또한 이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단순히 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구나 전달자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수신하는 역할이나 각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메신저나 전달자는
결국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글자를 읽을 줄 알고 또한 글자를 쓸 줄 알고 설교할 줄 아는 목회자나 대표 사역자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즉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 목사에게 지금 편지하라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친절하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20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 그렇구나.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메신저들이구나. 그리고 7교회의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보다 성경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이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같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다른 부분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목사들을 붙들고 있고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7교회와 거기에 담당자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사이를 거닌다라는 말은 그들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담당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표하고 있는 왕이나 그 시대에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때를 가리켜서 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교회의 대표자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편지가 오면요, 대표자가 자신만 그것을 읽고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편지가 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꺼내 들어서 펼쳐서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큰 소리로 낭독할 때에 교회의 온 성도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을까요? 2절부터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시작. 내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그 편지의 첫 문장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참느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자들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갈등에서 잘 견뎌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으니까 우리 기신교회도 동일한 것으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지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칭찬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콕 집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참아냈는가,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들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몸으로 막아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참으면서 그들을 색출해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견디며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뭔가 시험지를 줘서 테스트를 보게 해서 통과시켰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히 그들을 검토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의 주장과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사역과 삶까지도 철저히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별해냈습니다. 복음은 명확한가? 또한 삶은 어떠한가? 성품은 도덕적인가? 사역의 열매는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깐깐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도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너무나 공상적이고 너무나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어떠한 은사들을 막 하면서 막 치유의 은사다, 은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을 따라서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요,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복음과 신앙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내 이름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이름이나 그냥 교회의 이름이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당연스럽게 들리겠지만, 그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가진 그 진리와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주의.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목적 없이 행위만을 중시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에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한 것이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왔다 가시고 그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평생의 삶이 어땠습니까? 율법과 함께해서 율법과 함께 죽는 거예요. 평생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혀 설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냥 걷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생활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율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맞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칭찬만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때로는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칭찬을 막 늘어놓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 내 칭찬을 저렇게 계속 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3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느 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수야, 너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친구도 잘 도와주고 뭐 막 이런 얘기를 줄줄줄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겠습니까? 중3이라는 나이에 아유, 선생님이 날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쭐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망가지 말고 화장실 청소 제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청소를 도망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그 말 듣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 뒤에 분명히 근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너가 나를 향한 그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버렸다라는 것은 잊어버린 건가? 이 버렸다라는 것은 까먹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떠났다,
의도적으로 떠났고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시했나요? 앞서 칭찬받은 것들. 그들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썼지만, 그 안간 힘을 쓰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그들이 두 번째 일로, 세 번째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정말 그 사랑이 보입니다. 결혼하고서 말고요. 결혼하기 전에요. 그 뜨겁게 연애할 때 정말 그거만큼 사랑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랑이 눈에 막 드러납니다. 이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고1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제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여자친구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도 끊기고 그러니까 걸어서 막 이야기하면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그 뭐 한 40분을 걸어가는데도 집이 멀었습니다. 한 40분을 걸어가는데도 그 40분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너무나 순간과 같고 그리고 '아 벌써 도착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집에 갈게. 차도 끊겼고 하니까 이제 걸어서 집에 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여자친구가 "아니야. 내가 좀 데려다 줄게." 하다 보면 또 저희 집 앞까지 와 있고 그러면 또 밤에 어떻게 여자가 혼자 가. 또 가면 또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순수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그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하고 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데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전과 같지 않아지는 것이죠. 아내가요, 나 좀 데리러 와. 저 차도 있고 하니까 데리러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답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좀 일이 바빠서, 잠깐만, 한번 보자. 알았어, 내가 이따 연락할게. 일단 여기 탁 끊습니다. 탁 끊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핑계 댈 거 없나? 가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아이 나 안 갈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정 파탄 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돌려 이제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거죠. 참 악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연애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일 제껴 놓고 가잖아요. 근데 자꾸만 바쁜 거 들고 사정 들고 뭐하고 해서 귀찮다고 자꾸만 그게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자꾸만 나의 편의가 먼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들은요, 그러한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년마다 가깝게는 5년마다, 10년마다, 20년마다, 30년마다, 40년마다 뭐 요즘 부부들은 이런 리마인드 웨딩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 마음과 첫 그때의 그 감동,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리마인드 웨딩을 하면서 남을 생을 남아있는 삶을 그냥 사는데 급급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싶고 그 남은 생 가운데 진짜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도요, 동일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건
이전에 너와 나의 뜨거웠던 것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처음엔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리마인드 웨딩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예수님은 아직도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일에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모양만 갖춰졌다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 말미에 보면요. 촛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언제든요, 예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으로도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도 분명 칭찬받을 만하고 결코 게으르지 않고 우리 개신교회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앞서서 사랑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만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누군가를 향하여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품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